입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매주 봐도 복덩이십니다. 할렐루야. 매주 봐도 복덩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들 세미나에 갔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 강사 목사님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음 시간 오기까지 사모님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오십시오 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나가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쑥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강사 목사님이 숙제를 줬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사찰지사님 잘 계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 그러면 마치 홍수에 물이 그렇게 넘치는 홍수에 먹는 물이 귀한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에게는 의미가 훼손되어지고 의미가 변질되어지고,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점점 성년으로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자라가야 된다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자라갈 때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라가는 것하고 성장하는 것하고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성장의 뿌리는 사랑인데 이 사랑과 성장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맨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맨 앞에 하나님 사랑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36절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최우선에 뭐를 둬야 되느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동해 일함대 사령부에 근무할 때 한 3년 정도 근무했는데, 제가 어느 날 제가 타던 차에 엔진 쪽에 이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깜빡깜빡하고. 그래서 이게 차가 왜 엔진 쪽에 문제가 있나 생각하는데 보니까 또 꺼져요. 그래서 며칠 동안 별일 없다가 또 며칠 다니다 보니까 또 빨간색이 또 켜졌다가 이거 왜 이러지? 다시 또 꺼져요. 차는 뭐 잘 달리면 되지, 그런 생각에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서울로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동해 고속도로에서 중간에 차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고속도로에서 차가 쓰는 것하고 도로에서 그냥 일반 도로에 차가 쓰는 것하고 이 둘의 차이는 똑같이 차가 중간에 고장나 쓰지만 상황이 다릅니다. 고속도로는 달리다가 쓰니까 막 겨우겨우 막 쌩쌩 달리고 막 위험하게 해가지고 갓길에 겨우 돼가지고 이제 보험회사 전화해가지고 보험 직원이 그래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여기가 어디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이야 위치 추적도 하지만은 그때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겨우겨우 여길 지나왔는데 아직 거기는 안 갔고 해가지고 이제 위치를 알려줬고, 레카차가 오는데 이게 레카차가 오는 게 고속도로 그냥 막 들어올 수 없으니까 한참 만에 왔는데, 그 사이에 11월 중순이 넘었는데 막 날씨는 춥고 막 차들은 지나가니까 막 칼바람이 막 밀려오고 고생하고 그 레카차가 나타나가지고 제 차를 끌고 저희 4식구는 레카차 사장님의 그 뒤에 있는 좁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고생하고 이제 카센터 왔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경고등이 들어왔을 텐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셨을까? 이거 어떻게 알았지?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경고등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넘어간, 사실은 아무리 제가 바빴어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이 온 가족을 다 고생시켰던 그 추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네 개의 큰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은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스티브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네 개, 우리 모든 일은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영역이 뭐냐면은 급하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감 안에 끝내야 되는 일, 이 일을 이걸 준비해 놓지 않고는 다음으로 나눠갈 수 없는 일.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는 우리 장례식 같은 경우에 이거는 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고, 또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운동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건강이 뭐 하루 만에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책을 안 읽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지식이 녹이 슬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하루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큰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하루 묵상하지 않는다고 이런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하루 정도 시간을, 얼마 정도 시간을 떼가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큰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이 스티븐 코비는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은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이 쓰레기통 비워야지 뭐 이런 거, 급하지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쓰레기통은 오늘 비우든 좀 늦게 비우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예를 들어서 시간이 되면 TV 켜놓고 계속 TV를, 물론 짧은 시간 동안에 휴식을 위해 TV를 보는 건 모르겠지만은, 시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계속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중고등 우리 친구들 게임을 계속 밤새도록 게임을 한다든지, 이거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잠깐 게임하는 거 너무 좋죠. 잠깐 게임하는 거 말고 잠깐 내 일을 하다가 잠깐 게임하는 거 말고 계속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게임하는 거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아니래요. 이 스티븐 코비는 급하면서 중요한 일 갖다가 필수의 상한이다. 이건 필수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이건 리더십의 상한이다. 리더라고 하는 사람, 인생의 성장을 위한 사람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매일매일,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급하면서 중요한 일, 이거는 도피의 상한이라고 얘기했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낭비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에 예수님의 삶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삶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 막 다윗의 자손이가 막 박수치고 막 인기가 대단했어도,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 급하지 않아 보여도 중요한 그 일을 위해 가지고 매일매일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방금 말씀했듯이 어디에다가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뭐가 먼저일까?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요? 순종하는 게 먼저일까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 순서를 딱 말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뭐가 먼저 나왔어요? 사랑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사랑이 없는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감이고 책임감이고 그냥 체면이고 아니면 다른 모든 자존심이고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껍데기는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막 제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막 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이제 군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3달 동안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의 기간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밤에 잠 안 자고 불침범 서야지, 뭐 동초 서야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구보해야지, 그 짬밥은 또 먹으면 군대 짬밥은 이렇게 먹어도 금방 배가 푹 꺼지는지, 감사에 먹었으면 배가 푹 꺼져요. 그러니까 이게 배도 고프고 또 5월에 훈련 받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춥고 배고프고 졸립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은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내가 찬송할 수 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더군다나 나갈 때 우리 군목 목사님이 초코파이를 주는데 그 초코파이 그 맛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초코파이 맛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초코파이 먹는다고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훈련 중에 초코파이 하나가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이 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실증도 많이 나고 왜 이렇게 권태스럽고 왜 이렇게 인생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매일매일 인생이 그냥 반복되는 것 같고 왜 그러느냐, 예배를 드려도 내가 몸은 와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의무감으로 하고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그냥 그런 것처럼 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맨 앞에 두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의무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와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계획은 뭡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사람을 무뚝뚝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사람을 냉정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정의감은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든다. 맞는 말이죠. 사랑이 없는 정의, 그것은 폭력이죠. 사랑이 없는 지식,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힘은 사람을 난폭스럽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명예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여러분, 가장 뭐를 맨 앞에 놔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최우선순위 맨 앞에 두면 우리 인생에 헝클어지고 어지러웠던 우리의 인생이 오와 열이 딱 맞는 방법은 뭐냐? 내 인생에 막 분주하고 막 내 인생이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가 엉키고 막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럴 때 여러분, 맨 앞에 뭘 딱 두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그 믿음 안에 딱 두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인생의 모든 질서가 오와 열이, 군대 영화 나왔습니다만은 오와 열이 그대로 정리되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 사랑을 맨 앞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놀랍게도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내 스스로 경계선을 치고 내 스스로 방어막을 치고 난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는 것이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야곱이 그 라헬을 위해 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봉사했는데 이 야곱이 이 7년 동안 고생스러운 봉사를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목동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생각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냥 양 몇 마리가 아니에요.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를 치는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야곱이 그 7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 고생한 7년이 며칠 되지 않게 여겼다. 바로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7년 동안 그냥 며칠처럼 여길 만큼 해서 라헬을 딱 얻었는데 결혼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나에 아니라 레아입니다. 그래서 다시 7년 동안 또 고생합니다. 여러분, 29장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을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라헬을 위해 가지고 야곱이 14년 동안 종살이한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힘들었다, 괴로웠다. 그렇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14년의 기간을 수일처럼 여겼으면 왜 그러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어떤 고생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 어떤 것도 마음의 동기가 돼가지고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선배, 우리 형님이, 고등학교 형님이, 교회 형님이 다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나도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중고 기타를 어렵게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기타를 잡았습니다. 근데 기타를 배우는데 이 손톱 여기 있는 이쪽이, 줄을 잡는 이쪽이 쇠줄을 잡으니까 좀만 하니까 여기 막 물집이 생기고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타 줄을 딱 잡으면 아야 그러는 거야. 아야. 예,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아니지, 나는 기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걸 다시 뭡니까, 이 아야가 아니라 아야지만 다시 기타 줄을 잡고 열심히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타 좀 칩니다. 제가 좀 쳐요. 예. 여러분, 왜 그러면 여기 물집이 다 생겨서 막 여기 막 까지고 막 피가 나고 막 굳은 살이 배기면서 왜 기타를 배웠느냐? 제 마음의 동기가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 이 사랑의 동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국수를 만들고 우리 집사님들 수고할 때 보면은 토요일부터 나와가지고 막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사랑 없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황 목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뭡니까? 우리 인생에 바로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능히 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받는 게 좋습니까? 사랑을 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사랑을 받는 게 좋아요? 사랑을 하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다. 정직해요. 정직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뭐냐면 사랑은 당연히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받는 거. 사랑은 받는 게 좋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늘 곤고하고 그 마음이 늘 피곤하고 그 마음이 늘 뭡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나 사랑해 주지 않는 거지?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거지? 저는 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늘 그 마음이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는데 뭐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을 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 사랑의 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오히려 사랑을 줄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마다 나는 사랑을 늘 받기를 원하느냐, 나는 사랑을 늘 주는 것을 갖다가 난 더 기뻐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히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병대 교육훈련단 해병대 훈련소에 근무할 때 한 2년 정도 근무했는데, 제가 훈련소에서 첫 번째로 교육했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강당에 한 1000명 정도 훈련병들이 모였는데, 여름에 저 7월 달에 발령났기 때문에 처음에 그 7월 달에 모인 그 훈련병들이 모여서 딱 그 강의실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받은 우리 해병대 훈련병들이 막 온몸에 땀이 그냥
해가지고 막 얼굴은 시커멓고 이빨만 하얗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 훈련병들이 딱 방에 한 1,000명 정도가 강이 딱 들어있는데 제가 평생에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예요. 난 그런 냄새를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냄새, 그 냄새가 땀에 절어가지고 막 땀에 쩔어가지고 여름에 땀에 쩔어가지고 나는 1,000명의 이 해병대 훈련병들 나는 냄새인데 처음에는 이걸 강의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강의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겨우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해병들을 사랑하고 해병들 훈련병에 가서 해병들을 같이 격려해주고 위문 같이 하고 막 지옥주 IBS 들고 막 IBS 바닷가에 막 보트 메고 막 밥 먹을 때 옆에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쉬는 시간에 막 간식 주고 막 해병들을 사랑하니까 그 냄새가 그리워요. 그리고 그 냄새가 없으면 허전해. 그 냄새. 저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냄새를 사랑하게 되었고 또 내 몸에서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는 그렇구나. 사랑을 하게 되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까지도 능히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해병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 포항에 근무할 때는 이 포항 시내를 못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해병들은 거기서 다 훈련을 받기 때문에 저를 보면은 막 길 건너편에서 막 필승 막 그럽니다. 예. 막 맥도날드 들어가도 막 필승 벌떡이나 필승 그러고 무슨 뭐 시장에 가도 막 저 보면은 뭐 해병들은 무조건 저는 다 모르지만은 해병들은 다 제 초코파이를 먹었기 때문에 전부 다 저희들 막 필승 막 하는 겁니다. 예. 아마 제가 그때 국회의원 나갔으면 포항에서 당선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거울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럽다. 야 너무 멋지다. 너무 이쁘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나는 왜 이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결심이 박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모든 면에서 떨어지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먼저 누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뭐냐? 무능하고 무익하고 능력 없고 부족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일서 1장 44장을 보면은 사랑이란 말을 30번 씁니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샀던 이 요한이 예수님 만날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으니 우레가 뭡니까? 우레. 우리 같은 표준말은 우레입니다. 그러니까 뇌성과 번개 빵빵빵빵빵 번개 막 팍 칠 때 그러니까 이 요한이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번개와 천둥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레. 여러분 별명을 볼 때 성격이 그냥 뭐 거시기 한 사람 뭐라 합니까? 아유 그러지 않습니까? 우레. 아유 어떻게 성격이 저러냐.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그랬던 이 요한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보면은 사랑하면은 오래 참아야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차면 어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간장 종지 말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다가 보면은 왜 우리 교회 입구부터 해가지고 주차장까지 지금 싹 아스콘이 깨끗하게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스콘 까는 사장님이 이제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주차 간격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차와 차 사이의 간격을 보통은 2m 30이고 그 다음에 좀 더 하면 2m 50 정도 되는데 제가 2m 50이 끝입니다 갔더니 그렇지 않고 2m 70 이건 장애인용 엄청 넓다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님과 상의해가지고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2m 70으로 하자. 2m 30, 50 나와가지고 옆에 문 이렇게 할까봐 조심스럽게 막 하고 이러지 말고 문을 자신감 있게 열어도 옆에 있는 자신감 가지고 문을 열어도 옆에 있는 차가 문콕하지 않도록 그런 거리. 대한민국에 2m 70짜리 이 주차장 간격을 가진 아마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이 2m 70의 넓은 주차장을 하면서 몇 대 더 못 되더라도 2m 70의 높은 하면서 저는 우리의 마음이 2m 70 대한민국의 주차 라인 전 세계에 2m 50이 최고라고 하는데 2m 70의 넓은 가격에 차를 대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2m 70의 주차 간격을 가진 우리들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2m 30에 좁게 돼가지고 나올 때마다 좁아가지고 막 이런 데 말고 우리는 2m 70의 넓은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 대주도 돼요. 2m 70 그렇게 넓은 마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옹졸했던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며 인색했던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고 성질이 그냥 내 마음대로의 성질이 더 넓어지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나 그냥 우리 친구들 주님을 사랑하면 맨날 어떻게 게임할까 놀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이 사랑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이 사랑이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